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번 한 주간 기도 안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말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기도하고 약속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피곤하고 많은 것들에 답답하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또 전달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 육아에서는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은 대화들 속에서 이렇게 오고 갔어요. 왜냐하면 육아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근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 시기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혹은 여러 번 온다면은 괜찮은데 이 아이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육아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서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래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게 되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이유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해본 일이라면 내가 경험해본 것이라면은 그 경험을 살려서 그 길을 걸어갈 텐데 나도 가보지 않은 단 한 번의 길이라서 수고하고 무거울 수 있어요. 또 단 한 번이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또한 인생. 이번 한 주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야 할지 정말로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최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포로돼 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까? 늘 언제 이 속국된 현장으로부터 해방받을까? 이게 그들에게는 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이 현실이 언제 끝날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 나는 언제쯤 바뀔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지금입니까?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때와 시기를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성령의 충만. 온다 안 온다 고민할 것이 없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이 물건을 샀어요. 예쁜 신발을 샀습니다. 그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다음 주에 옵니다. 그러니 그 신발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그곳에 가서 그 운동화를 주세요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충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권능은 위로부터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걸리는 게 들려지면 힘 빠지잖아요. 뭔가 환경이, 현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바뀌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 속에 있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힘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하든 말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하면 증인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진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이들이 이 속국된 상황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그 때와 시기를 묻는 너희의 상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 해답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오직 이 언약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언제 받았냐? 누가 받았냐?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언제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느 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졌냐? 이날이 어떤 날인가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인생의 이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이 미션이요. 다윗에게 전달된 날이었어요. 그날 나의 인생의 이유가 발견된 날 이후로요. 내 인생의 소명이 확인된 날 이후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미션이 발견된 날 이후로요. 성령이 충만한 내가 임하게 된다. 우리는 미션을 받을 때, 인생의 이유를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미션이 없었어요. 생명은 얻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해석할 이유와 근거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게 성경의 역사.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유가 없어져. 미션이 없어져.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는 달려가는데요. 향방 없이 달려가요. 방향이 없이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수고해요. 노력해요. 그런데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 방향이 앞에 사슴이 막 달려가는데, 그런 광고 보셨죠? 사슴이 막 달려가는데 앞에 뭐가 있냐?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방향이 안 맞으니까요.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수고의 끝은 괴로움이에요. 그 수고의 끝은 좋은 것을 향해서 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이 공허와 허무함만. 그래서 성공자들이 성공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싸움.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싸움을 이 주먹질을 하는데요.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무리 큰 힘으로 치면 뭐합니까? 허공인데. 아무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달려갑니다. 정말로 방향이 없는 인생에서, 방향이 없는 그 열심과 수고로움에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방향을 찾는
인생의 이유를 찾는 그 어떤 사람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사람을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내 삶에 이유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찾으면 왜 못 찾을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찾지 못하고 왜 방황하고 왜 눌리고 왜 잡혀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신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두우니까요. 어떻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어두우니까 어떻겠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은 자꾸 흔들리고 빼앗길 수밖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의 본문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또 제가 결혼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결혼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참 불신앙하고 있었어요. 다른 불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것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표현하지 않지만 열심히 사역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뭔가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불신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 길로 가는 게 맞냐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후대들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진짜로는 내 인생에 사실은 저 알고 있거든요. 복음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전도도 되어지고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러니까요. 순간순간요. 찾아와요. 그 생각. 저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는 부교육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타렉스 한 대에 신학생들이 다 차서 막 끼어갈 때였어요. 얼마나 이 신학생들이 많았지. 우리가 많으면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돈은 많아도 늘 가치 있게 다는 곳이던데 다른 것들은 많으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 부교육자 한 명 들어오니까 너무 가치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있을 때 되게 소중해요. 이게 많아질수록요. 가치가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냥 뭐 어쩌다가 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목사님이 가라 해서 갔나? 내가 만약에 한마음교회가 아니었으면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표현을 안 합니다. 제 안에 다 불신앙은요. 표현되는 것보다 표현 안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어느 날 사람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하는 말이죠. 사람들 모르게 하는 일 있죠. 그게요.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제 안에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 너무나 괜찮은 교육 전도사인데 제 안에는 흔들리는 사람 생각들, 내 생각. 근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받은 날 그 부분이 나의 불신앙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어쩌다가 온 것 같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간 것 같고 그러한 내 인생의 이유가요. 하나님이 불렀나? 이 부분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요. 죄거든요. 거기가요.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의 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부른 게 맞냐?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힘들어지잖아요. 끝내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결혼하고 내가 어쩌다가 자녀를 낳고 산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정에서 아주 서글퍼집니다.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냐? 이것이 안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진짜 월급 바라보고 진짜 사는 거예요. 제가요, 다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그걸 질문해요. 아니, 근본이 가장 중요한 시작인데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근본이 흔들릴 때 사실은 보여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의심하고 있는지. 그냥 제가 원래 열심인 사람이니까,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덮고 살았지. 제 안에 깊은 곳에 제가 그것을 안 믿고 있는지.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세전 문제를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하다. 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많은지,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신학을 하라고 하는지, 그게 그분의 인생의 미션이죠. 그 미션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가 불신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생의 이유예요. 제가 그게 확인되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그럼 나를 왜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부를 수도 있고 산업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전문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근데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오직의 언약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실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생각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의 이유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행하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던 그 믿음의 단이, 그 미션의 단이 대성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3장이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입니다. 성전에 지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봤겠어요. 유대인이라면요. 성전에는요. 1년에 특히 절기 때는 세절기 때는 매일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겠니? 그 안진뱅이를 계속 본 거예요. 의사가 봤다면 저 안진뱅이 좀 치료해줘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복지를 하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그 복지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도와줘야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경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경제를 통해 이 안진뱅이를 도와줘야지 생각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지나쳐갔고 실제로 안진뱅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도와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예 안진뱅이 된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내 힘과 내 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안진뱅이 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의 예루살렘. 내 인생에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는, 너무나 오랫동안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복음의 놀라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100% 하나님의 것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권세, 사망의 권세, 원수된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만 들려진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들어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야, 그 나사렛에 난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오늘 십자가에서 죽었대. 야, 그 예수님이 뭐 또 살아났대. 그런 말을 안 들었겠네. 그런데 그날에 주목하여 베드로가 바라보며 선포한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예루살렘에 주목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다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 유다에서요,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지경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반복되어지는 지경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의 각인을 아세요? 코끼리가 작은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그 쇠차상으로 꽁꽁 묶어놔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쇠창살을 묶어두지 않아요. 왜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있는 입을 열지를 못하는. 왜요? 안 믿으십니까? 안 되는 게 각인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경험, 현실의 문제, 미래의 불안에 자꾸 매여요. 그러니까요, 눈이요, 다 좁아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너밖에 안 보여요. 조금 더 보면 내 아들, 내 딸, 이거밖에 안 보여요. 아니, 내 통장,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게 판단하죠. 착각하죠. 오해하죠. 그러니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유다가요, 그랬어요.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유다를요, 전 세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선민 사상 그거밖에 못 벗어나. 언제 유다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까? 중직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직자가 일어나 유다 전역에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지경을 넓히는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 앞에 복종했어요. 우리의 많은 한계, 우리의 좁아진 지경이 언제 넓어지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말씀 운동이 일어났대.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내가 누군지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에 어느 순간에 나의 지경이 넓어 있는 것을, 또 나의 제한돼 있던 절대 안 되던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를 넘어서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지경을 넓어지는 정체성을 아는 말씀 운동이 나의 유다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마리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에 오늘 큰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말 못하던 이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가장 빠르지만 가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우리의 수준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절대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 민족을 혼합시켰어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이래서 서로 막 결혼하게, 통혼하게 해서요. 민족의 전통의 그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단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빈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니 어두워지고 그 어둠은 또 다른 어둠을 가져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 그 문제인데, 큰 문제인데 그 문제로 한계가 깨졌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픈 것 같지만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 위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기회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문제는 축복이다. 그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많은 위기는 나의 사마리아로 가는 최고의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땅. 하나님께서는 땅 끝으로 가기 위한 바울을 준비하셨어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가장 이렇게 앞선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사도로 로마로 가는 가장 귀한 제자가 되어졌어요. 나의 땅끝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작은 일이요, 그 일상이요, 그곳에 바울이 찾아온다. 아나니아 그냥 살았다니까요. 다메섹에서요. 아무 특별할 일도 없고 아무 대단한 일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그 아나니아의 일상은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을 키우는 중요한 일상이 되어졌고, 그 바울은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션을 발견하면서요. 내 인생의 안전뱅이가 뭐였나? 저는 가정이었어요. 저는 가정 문제 가운데 나의 불가능을 받고 나의 한계를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미션의 현장은 가정 현장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마다 그 가정의 끝이 뭡니까? 결국은 후대 문제고요. 그 후대 삶. 우리의 유다는 어딥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그 현장이 어딥니까?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저는 신학교 가면 믿음만 듣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WCC, 구원 얻는 다른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권이라 하면서 신기한 신학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살리는 신학,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진짜 땅끝에 그 미션을 가진 전도신학에 대한 저의 나름의 미션을 붙잡게 됐어요. 한국 기독교와 현장에 내가 헌신해야 될 목회자로서의 많은 미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사마리아. 제주도뿐만 아니겠죠. 너무나 정신 문제로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지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이 지역에는 30대고 40대고 50대인데도 정신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모님이 잘 살아서 그 자녀를 조금 도와줄 뿐이지. 혹은 부모님이 너무 힘든 집은 그 사람들이 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제주도 전체에 많은 거라. 보슬포, 서쪽 이쪽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 많은 거. 제주만 그렇겠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나를 모르고 내 인생에 나의 것을 몰라서 현장을 놓친. 현장이 뭡니까? 학교 가야 될 때 학교 가고, 직장 가야 될 때 직장 가고, 결혼해야 할 때 결혼하고,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놓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현장이 앞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왜요? 24시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 나의 사마리아. 저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나의 사마리아로 붙잡았었어요. 그 현장을 통해서 나의 땅끝. 저는 성경에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 놓치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놓치는 성경의 역사를 봤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제는 여호수아 본받아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끝인 것 같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기에 이제는 그 그루터기를 찾아 세우는 RUTC 운동이 제 인생의 땅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미션대로 저의 모든 삶과 모든 현장을 이끌어 가심을 이전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나의 미션 속에서 내 생의 이유 속에서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갔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미션을 받았는데 열심히 뛴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그것을 내가 간직만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이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단이거든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어쩌면 자신의 모든 직장과 사회생활이 다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인데 그곳에 갔어요. 그것이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그곳에 가려고 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되죠. 짜증나죠.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그 현장에 나아가.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가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요. 두려움 없이 선 거예요. 오늘 내 현장에서 내가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이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뭐가 무섭냐?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삶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 내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참된 이유와 소망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성령은 완전하세요. 그 완전함이 내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 내가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준비성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부족함을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 못합니다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의 준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난 약해서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소중한 나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채우는, 그래서 이제는 왜 살아야 할지 모르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이유와 내 생의 이유와 내 산업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 방향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향해 가는 이유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참된 나를 찾게 하시고 원래의 나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유다에서, 나의 사마리아에서, 나의 땅끝에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구별된 예물들입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사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을 잃어버린 현장에 참 생명 들고 나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가정과 가문 위에, 지역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